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울파도 있었고 게바도 있었고 또 바나바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여러 분파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또 서로 판단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판단한 거예요. 베드로가 뭔데, 바울이 뭔데 하면서 다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은 중보 기도의 대상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이지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간주하고 여길지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반면 이 이면에는 지금 무엇이 비판받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의 사도권이 비판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가 맞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했는데 바울은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교회 교역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가 다 판단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배 밑창에서 노만 졌다가 죽게 되는 노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반면에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을 때 이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청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은 조금 낮은 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는 반면에 청지기는 하나님의 집을 주관하면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청지기니까 조금 높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딱 이렇게 결합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 교역자들을 너무 떠받쳐서 목사가 신성시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잘못된 거죠. 또 어떤 교회는 목회자를 너무 비하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습게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균형이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동역할 대상으로 알아서 함께 힘을 협력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주의 종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맡았고 무엇에 충성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명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에 내가 충성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도대체 뭘 맡았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맡았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맡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할 그러한 사명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오늘도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판단하지 말고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판단하지 말고 판단 대신에 뭘 하라?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전체가 판단에 관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일단 자기는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는 사람의 판단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 앞에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요? 사람의 판단을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판단을 신경 쓰게 되면 자꾸만 사람 앞에서 사역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신경 쓰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걸 신경 써야 된다. 이걸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판단이 두려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죄를 범하리요 라고 하면서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과감히 물리쳤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전의식,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의 평가를 의식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 앞에서 그냥 신앙이 있는 척한 거예요. 신앙이 있는 척. 자꾸만 사람들의 평가를 귀 기울이며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자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외식하는 자여 하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믿음은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사실은 기도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기도하는 척, 구제하는 척, 모든 것을 사람 앞에서 사람의 평가와 인정과 박수를 받고자 그렇게 노력한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는 사람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 나는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누가 우리를 그런 판단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우리가 남을 판단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내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떤 것일까요? 늘 사람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늘 남을 선과 악으로 판단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신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고 선과 악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며 중보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권면하며 그렇게 살아야죠. 판단은 누구의 몫입니까? 중보기도하고 사랑하고 형제들을 권면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요. 판단하실 분은 따로 계시니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다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여러분들 이 마음의 뜻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목적, 동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드러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는지, 정말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행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숨은 목적을 드러내시겠다. 또 마음의 숨은 동기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숨은 동기가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음건영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어요.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많은 물질을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박수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마음속에 숨은 동기 목적을 다 보신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교회 내의 어려운 형제들을 사랑하고 돕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칭찬과 인정과 박수를 받기 위하여 행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판단하시고 복음커녕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며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봉사와 노력이 주님 앞에 보상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충성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데 어떻게 충성해? 판단하지 말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동력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